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좌리며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셔서 말씀 안에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우리 각자 안에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역사들 마음껏 이루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강오륜이라는 걸 아시죠? 삼강은 구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하는 이 세 가지를 삼강 이렇게 부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도리가 있고, 또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함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삼강입니다. 그리고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훈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의 기본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박희륜자인데 윤리라는 뜻이에요. 도리,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상강오륜도 모르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라면 조금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기본이라 이거죠. 뭘 만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본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소양,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삼강오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말라기를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삼강오륜이냐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기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아버지 마음 따르고 자녀들 마음 따르고 이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이러면 이거는 사람 사는 집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물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부자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들, 또 부자간의 친밀성, 사랑과 신뢰, 또 덕과 은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측면도 있다. 영적인 측면도 있다.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위치도 그렇지만 이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 얘기가 딱 되고는 끝이야. 어?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하고는 이 구약 성경이 딱 끝이 났어. 뭐가 좀 뒷맛이 좀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에? 뭐 이러고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 사이의 연결이 사실은 이게 뭐가 좀 매끄럽지를 못해요. 읽어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니까 좀 뭔가 휑하잖아요. 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신약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없으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너무 허전해. 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뒤이어올 신약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지목을 하고 계셔요. 누가 온다 그럽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엘리야.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엘리야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아합 왕 시절에 그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신 그 엘리야, 승천한 엘리야, 그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냐 뭐냐? 그죠? 바로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한 발 앞서갔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약 성경 따르고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그래서 바로 이 말라기가 얘기한 내가 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셨는데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한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돌려놓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무슨 얘기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사이가 좋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그죠? 이미 사이 좋은데 뭐 돌이키고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빗나가 있다는 얘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영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오촌 아저씨들이 많거든요. 요즘 오촌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저 같은 경우에 저 오촌 아저씨 얘기인데 아들이 이 아저씨 한 사람밖에 없어. 외동 아들이야.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어떤 때는 이 깔굴이 있죠.
이렇게 그 철사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휘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끄는 거. 나무 자루에다가 끝에 그거를 이제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도구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 아들을 그때 한 20살 좀 됐나 몰라. 근데요, 때려잡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뭡니까 이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자식도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름만 아버지지, 그리고 이름만 부자간이지, 한 가족이지, 이거 뭐 가족이라 할 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비정상적인 그런 불행한 가정의 전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고, 이래야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 종조부들이 조금 그래요. 우리 종조부님들이, 저희 친아버지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할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는 생기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는 몰라. 근데 그 대신에 종 할아버지 동생들, 할아버지 동생들은 몇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결같이 다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좋아하시고, 또 술집에 가서 술만 잡수는 게 아니고 또 욕을 하시더라고. 또 이거 참, 이거 하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을 몇 번 팔아 잡수신 것 같아요. 시골집 얼마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시골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게 뭐 있어요. 집 한 채, 그게 큰 재산이잖아. 그런데 이사를 몇 번 하시더라고. 왜? 술 잡수고 노름해가지고. 이러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존경이 가겠어요? 또 술 잡수면 이게 또 곱게 잡수기를 하면 또 고마운데, 이게 한잔 하시고 나면 온 동네가 떠나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 작은 집 식구들 보니까 벌써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소리가 막 난리가 나요. 온 동네가 떠들썩하니까. 그러면 눈 마주치면 괴로우니까 또 불려 앉혀가지고 막 주사를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풀어제끼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안 걸리려고 다 숨어있어. 전부 다 숨어있다고 도망가려고. 이게 뭔 아버지야, 이게.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기적이죠. 우리 당숙 한 분은 목사 하시고 지금 은퇴해서 시골 계시고, 또 그 아들 가운데 또 하나는 또 장로가 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진 부자관계,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인간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지. 그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자식이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거잖아.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냐,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됐대요? 원수. 하나님하고 원수가 졌다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적군이 되어버렸다고. 대적이 되어버렸다고. 왜? 하나님 대신 마귀 편에 서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누구 쫄게요? 마귀 쫄개들이잖아. 그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현 주소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얘기는 다르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무엇만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원수졌으니까. 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리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어.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큰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시켜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예수님 하신 일 아닙니까? 그걸 말라기가 그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러 오셨다고. 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기억하시죠? 외울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는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 아까 말라기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끝부분에 보세요. 맨 끝부분에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난 뒤에 그 뒤를 보세요.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건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거야. 이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단순히 저도 하나님 조금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는 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턱 가셨더니 귀신이 떡 하는 소리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제자들도 잘 몰랐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았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 다음 말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잖아. 왜 나를 괴롭게 하려 오셨습니까?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그를 구원시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잘 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 조금 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쬐끔 관계가 있습니까? 쬐끔 관계 있으면 안 됩니다. 에?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입으로만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그런 아버지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오촌 아저씨 부끄러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자관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뭐 엘리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직접 뵐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것을 어디에서 듣고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잘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마치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해주고 엘리야가 얘기해주고 엘리사가 얘기해주고 말라기가 얘기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생을 엄청 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 보고 입 다물래. 입 다물어! 네가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 보고 네가 무슨 선지자야? 왜 그러냐 하면은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주한다고. 응?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려고 그래야지 왜 저주하는 얘기를 하냐고. 그게 선지자냐고. 좋은 얘기 해줘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선지자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 나오죠.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그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든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냐?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집안에 탁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쫓아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러잖아. 어? 베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인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 사도들 자신들이 놀라워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글씨만 읽지 말고 예루살렘이 홀라당 불타고 망했지요. 개돼지처럼 굴비처럼 엮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개고생을 했지요. 왜 망했습니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힘이 없어 망했다 이러겠지요. 근데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죠.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 망한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여호야김 왕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글로 바루기 받아서 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었거든.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입수에다가 왕 앞에서 읽어주니까 한 페이지 읽고는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짓밟은 결과가 뭡니까? 그게 패망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살면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짓밟고 외면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듣는다, 말 잘 듣는다,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그죠? 그 말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이켜져야 된다고요. 말씀을 외쳐서 삐뚤어졌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제가 말씀에 엇나갔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생각과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바꿔야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행동들을 이제 중단하고 멈추고 계속 가면 안 돼요. 멈추고 멈춰야 할 것을 딱 끊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에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 살겠습니다 하고 바꾸는 거,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동시에 딱 내놓으셨어요. 너 복 받을래? 심판 받을래?
여기도 꼭 그렇죠, 그죠?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거야. 두 가지를 동시에 딱 내놓으셨어요. 내 말 듣고 돌이켜서 복 받을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다가 저주 받을래? 주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셔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랬죠.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나누고 둘 중에 골라라. 복 받고 살래? 하나님의 저주 받고 망할래? 둘 중에 골라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는 저주받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 자신도 잘 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반듯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보고 배워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내 뒤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다 어른들 다 계시잖아요. 에?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은연중에 배우고 있다고요. 에? 내가 바른 길 반듯하게 걸어가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그 의식이 아로새겨져서 복된 길을 따라 걷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앞선 사람이 그래 중요해요.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축복의 씨앗을 뿌릴 거냐, 저주의 씨앗을 뿌릴 거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거룩한 결단을 실천함으로 축복의 근원들, 은혜의 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가 더 온전히 깊이 가슴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안겨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열고 진지하게 들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증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를 본받고 뒤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복을 선물하고 유업으로 상속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